말씀 성경 본문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제목이 오늘은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아서 어디로 가냐? 응답을 못 받고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가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로 간다, 여호와 증인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뭐 절로 간다, 천주교로 간다,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왜 가게 되냐? 교회 다니다가 응답이 못 받으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무응답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데 무응답 시대에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시대에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나?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가거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자기 뜻대로 가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중심이 누구냐? 난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 가본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나중심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 원래 우리 하나님 형상이었던 우리에게요. 우리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만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해요.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이래놓고 다니긴 다니는데 뭘 못 잡게 하냐? 말씀 못 잡게 하지.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아서 결국은 말씀 안 잡지, 응답 못 받지. 그러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종교라는 미화된 것을 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주인공이 자기니까 사단이 주인이라는 거를 교묘히 속여요. 사단이 내가 주인 아니야 이래 놓고는 사실은 사단이 주인 되어서 찾아가는 거가 종교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응답의 하나님이신데 나라는 창세기 3장.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것 보고 귀신 사단 문화를. 그런 문화 속에 빠져서 가짜 성공에 자꾸 쌓죠. 뭔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무너질 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멸망받을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가만히 후대들 현장을 보면 요즘 그 넷플릭스에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K대현, 네, 많이들 아시더라. 우리 아이들도 다 알던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 악귀도 나오고 마귀가 뭐라 그래? 그 진우도 나오고 그 여자 그 룸이라 누구야? 누구 말한 사람? 그걸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가 어떻게 돼 있냐? 룸이라는 주인공이나 진우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뭘로 통하냐? 이 몸에 문신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조종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사실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볼 수 있는 사람만 봐요. 애니메이션을 가만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보여요. 교묘히 숨겨져 있으니까. 사실 K대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막 주고 있는데 어둠의 하나의 조화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막 목소리를 통해서 다 하나 되어지는 것 같고 뭐 레디꼬 했던 것보다 더 강타를 튀는 게 지금 K대현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음성을 가지고 찬양을 담당했던 오늘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엘이라는 전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 너무너무 완전하게 지음받고 너무너무 완전한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천사 제일 높은 장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을 한 거예요. 너무 완전하고 아름답고 막 모든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으니까. 그런 루시엘 천사가 타락을 하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비기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타락을 해서
쫓겨나죠. 쫓겨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요. 큰 용으로 쫓겨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화 속에 용 그림이나 뱀 그림이나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속도 안 했는데 각 그 관광지에 가면 그런 용 문화가 엄청 많아요. 특히 중국 불교 문화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냐, 이런 흑암 문화와 흑암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공존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것 가짜 성공해서 막 가는 그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모든 응답의 시작 중에 오늘 여기서 본문 내용에서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도 그런 우상들이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대요. 세례 요한 같대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그런 분 같대요.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답변을 딱 멋지게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도 고백하니까 탁 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예수님이 말씀해, 바요나 시몬아, 이걸 어떻게 알았니? 복이 있구나. 네가 이렇게 알게 됐구나. 이걸 알게 한 게 어떤 혈육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야. 이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이러면서 무슨 말씀을, 너를 이제부터는 흔들리는 그 개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죠. 반석 위에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서 절대로 음부의 사단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만큼, 사단의 권세를 오히려 이기는 그 권세를 줄 만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내가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리는 그 응답까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희한하게 20절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어머, 이렇게 축복을 막 주시고 갑자기 경고,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래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십자가 아직 안 지신 상태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마 이러고 경고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죽으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부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부터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부터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는 제123 RUTC 응답,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 RUTC 응답에서는 모이는 교회로,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2 RUTC 응답에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전도를 회복하자 해서 흩어진 교회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또 제3 RUTC 응답을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 교회, 현장 교회가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에게 이번에 빛의 성전,
경제, 이정표 이런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참된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다면, 반석위에 세워진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이제 참된 부흥 운동이 일어날 시간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붙잡고 이 언약을 잡고 가고 있는 중에 원단 우리 그 마가복음 자꾸 저기를 보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해서 표적 5가지가 또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사탄을 박살내는 표적, 또 뱀을 집어도 보장받는, 무슨 독을 맞아도 해받지 않는 그런 보장받는 축복,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치유받는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약 따라 가고 있고 전도 선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지금 있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자꾸 세워야 되는데, 먼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아까 나라는 것이 자꾸 나를 방해해요. 내 생각이 방해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그것을 빨리 벗어나라. 두 번째는 사단은요,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점술, 무속,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거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더 그것이 쏠깃해요. 그런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돈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취미생활 중에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은 뒤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어. 그 하나님 자리에 뭘 갖다 놓지 마세요. 13, 16, 19장에는 이렇게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는 종교성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도 욕심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상이고요. 뭐 돌 갖다 놓고 절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사상 우상도 있어요. 정치계에 또 이런 사상 우상도 있고요. 이런 우상은 빨리 빠져나와야지, 우상 섬기면 섬길수록 저주재앙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3번에 16가지 써 있는 거 일자를 싹 지우세요. 그럼 6가지 올무에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창세기 3, 6, 11장은 함정이에요. 함정.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13, 16, 19장이라는 우상이라는 틀에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꽁꽁꽁꽁 묶은 게 올무인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은 정신병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답을 안 주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구원의 길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가보는 거잖아요. 종교생활을 해보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천주교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 무슨 죄를 져도 괜찮은 거야. 왜 괜찮냐? 속죄표를 사가지고 자기 죄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말씀을 모를 정도로 무지해진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모르면 너무나 합리적으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자꾸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박살냈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재앙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사람들 중에는 예배를 구경할 수도 있고 그냥 앉았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배 드릴 때 진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실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이 공중까지,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는다니까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오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맞습니까?
나를 완전히 책임져서 나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아멘. 모든 문제 왜 해결했냐?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없죠. 근본 문제예요. 재앙 문제 이길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시네.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성취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씀을 나는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구나.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 이제 올무에서 나왔고 함정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는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아멘. 첫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래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더 많은 핍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죠. 제자들에게 있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신앙 고백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려요.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배반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금 품어요. 그러면서 후대를 또 양들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표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딱 있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체험할 시간표인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할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운동을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응답, 초대교회 응답을 마가다락방 역사했던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 지속했어요. 그치지 아니라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아르메니아에 구원의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치유 사역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계셔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긴 하지만 변질된 문화권이죠. 규무리 교회라고 있고 예레반 지교회에서 아르마비르 교회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런 교회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한번 구원의 길을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모든 응답의 그 조건이 되어져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작이 뭐냐?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주시고 교회의 축복,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이기는 권세,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계속 예수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채무의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꺾일지다 떠나갈지다 막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떤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표다. 두 번째는 이제 말하지 마, 경고한 게 뭐냐? 비밀이야 했던, 그리스도란 걸 말하지 마 했던 두 번째는 참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 웨이시예요. 그러니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언약 잡고 피 바를 때에 유월절 되었던 피제사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포로였지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던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지금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바보같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공급을 늘 받는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예요.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도 매일매일 한 번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다 주인 고백하십시오. 역대상 29장 다윗이 이것을 구약시대에 너무너무 잘했죠.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성전을 헌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실제 삼중직,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 삼중직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체험되어 되도록. 이번에 모든 응답의 시작이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종교로 시작하지 마세요. 종교는요, 사람이 기준이라니까요. 찾아가는 정도 그런 걸로 시작하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되어질 때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맞아요. 전도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을 통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것이구나 하고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돼요. 필요하니까 당연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가는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 직장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는 이 구원의 길을 3분을 해야겠다. 1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 여정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자인되어지는 내 현장에서 전도가 디자인되어지는 캠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명절에요. 가문 캠프 복음화가 오늘부터 이제 3차 사전 캠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모든 응답의 시작을 한번 실천 제목으로 잡아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정시 기도할 거야. 나는 1분 구원의 길을, 1분 구원의 길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한 30초밖에 안 걸려요. 실제 하면. 영적 기도문까지 쓰면 1분 걸려요. 3분 구원의 길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아까 저랑 했던 거. 여러분들이 완판 구원의 길을 했던 한 분 권사님은 영적 상태가 업이 되니까, 상태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다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락방이 회복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의 길이 진짜 나에게 뭐가 돼야 돼? 망대가 돼야 돼요. 구원의 길 망대가 되어져서 안에 딱 세워지면 어떤 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보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 쓸모없을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겠다. 나의 달려갈 그 길을 위해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전도자들 목사님들처럼 내 있는 현장에 분석부터 제대로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은 할 시간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가문에서 어떤 핍박이 옵니까? 당연히 온다니까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핍박. 그런데 그걸 통해서 참된 응답 받으라고, 참된 축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신 것이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복음 전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주로 서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해서 이러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이 보좌의 망대이기 때문에 가지는 여정 속에는 실제로 우리 속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역발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가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갈보리산에 실제 모든 것 끝낸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 가신 선교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가문 캠프로 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피택 장로님하고 팀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막 같이 조장 훈련도 하고 막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지금 엄청 좋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운동 회복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들을 여러분이 다 느끼시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얘기하느라고. 오늘 모든 응답의 시작 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응답을 못 받냐? 12가지 사단의 전략 때문이다. 그것이 나, 성공, 또 이렇게 네피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단 문화 그런 것 케디안처럼 그런 점술, 무속 이러한 그 3단체의 그런 문화들이 계속 와 있어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과 육신의 어떤 후대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12가지 전략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장 응답의 시작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실제 참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참된 축복, 진짜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장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전도 캠프를 통하여 자기 현장이 보여지게끔 자기 온기초 현장이 합심해서